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19절까지 내용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전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 일꾼 비유, 품꾼 비유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 작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천국에서 정말 귀하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도록 이렇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서 배웠던 일, 세상에서 들었던 것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20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계신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일을 자꾸 추구를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주의 우편에 앉고 누가 주의 좌편에 앉느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왕 옆에서 다스리시는 왕을 도와서 다스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의정, 영의정,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높으신 분들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을 도와서 국무총리라든가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는가,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은 추구를 해나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와 전혀 다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20절에 나오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하고 요한 사도예요. 그 어머니가 와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막 정말 애를 쓰잖아요. 역시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그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희생을 다 하시죠.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도 때때로 잘못 사용되어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올바르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법,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두 아들을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지 너가 알지 못하고 있어. 내가 왕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해.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같은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도 나 따라올 거야. 왜?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니까 사도들이니까 너희들도 나 따라올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알 것이 있다. 너희들이 누구는 내 우편에 앉고 누구는 내 좌편에 앉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는데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셔서 정해놓으신 자들이 있어. 그 정해놓으신 자들이 바로 내 옆에 앉아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중에 그 소식을 나머지 제자들도 다 들은 거예요. 그 야고보하고 요한사도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달라고 부탁을 했대.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야 이거?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켰네? 막 이러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게 바로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서로 세상에서 서로 싸워요. 제자들도 막 싸우고 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 제자들도 싸우잖아요. 막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들은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니?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니? 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시키고 막 그러려고 그래.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내가 왕으로 온 것도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왕으로 온 것은 왜 온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을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잘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들을 복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어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섬기면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아주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 애를 써요. 막 힘들게 직장 나가서 돈 벌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려요. 섬기는 거거든요. 자식들을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기 때문에 섬겨요. 무엇으로 섬기느냐? 사랑으로 섬겨요. 그러면 오빠하고 동생이 있어요. 오빠가 동생을 돌봐요. 섬기는 거예요. 왜 섬겨요? 큰 사람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한번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밑에 동생이 오빠를 섬기고 오빠가 엄마 아빠를 섬기고 나가서 동생은 막 어디 가서 막 폐지 주워서 병 주워서 엄마 아빠 먹여 살리고 거꾸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 갖고 와 가지고 막 다 받아먹고 자기들은 막 엄청나게 권세를 누리면서 밑에 사람들은 막 힘없게 이렇게 부려먹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도 오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것도 주시고 기뻐하게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다 지키려고 오신 거예요. 보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누구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존귀한 자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여주고 가르쳐주시고 해서 우리를 잘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정말 큰 자다 이 말입니다. 정말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오늘 명절이잖아요. 그런 존귀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명절의 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부모님을 찾아가 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배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일이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의미가 있죠. 이제 알았느냐? 눈을 떠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소경의 눈을 떠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누가? 다윗의 자손, 왕이.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주리라 하고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 또 21장 내용서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사람들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말씀 듣고 정말 존귀한 자, 큰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큰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굳게 생각하고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학교로 세워가는 일에 서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